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날 함께 예배하게 되어 기쁩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 기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공지한 대로 또 광고에 나간 대로 그 문화부 세미나가 있어서 이따 이제 어떻게 또 원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또 뭐 예배를 조정하거나 이러서는 원래는 안 되는 것이지만 또 큰 용단을 내려서 또 임원들과 함께 큰 결정을 내려서 우리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 복음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복음 시리즈 9번째 시간, 그리고 복음과의 거듭남에 대한 4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이제 유인물 뒤에 준비되어 있는데 한 장씩 보시면서 오늘 말씀 같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펜도 있으면은 좋아요, 여러분. 펜 같이 준비해서 하면 좋습니다. 자, 오늘 먼저 말씀 참된 그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의 그 편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형들 뭐 이런 기억 안 나겠죠, 그죠? 한 달 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거듭났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거듭난 거에 대한 우리 이 드러나는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그래도 이렇게 그 일렉이 하나 우리 찬양팀에 같이 들어오니까 좀 분위기가 다르네요, 그죠? 네, 뭐 당연한 거겠지만 또 그 뒤에서 이렇게 있는데 도훈이가 이렇게 딱 그 연주할 때 그 딱 뮤지션 표정이 딱 나오네 보니까. 다른 때는 이렇게 다른 때는 원래 막 말하고 이럴 때는 뭐 부끄럽고 그냥 좀 이렇게 벼 보이고 이러는데 좀 이게 딱 나왔는데 딱 그 그 뮤지션 표정이 딱 나오더라고. 좋았어요.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먼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신약 로마서 8장 29, 30절 말씀. 로마서는 우리 사도행전 뒤에 있는 거 아시죠, 다? 로마서 8장 29, 30. 네? 네, 맞아요. 네. 예배 때도 했었어요. 로마서 8장이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이 로마서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로마서 자체를 좀 많이 묵상하면 좋아요. 우리 이제 9월 달부터 큐티들도 한다고 그러는데 너무 좋은 소식이죠. 근데 이 로마서는 개인적으로 계속 묵상하기에 참 좋아요. 이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 네 번째 시간에서 참된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좀 뒤에 시간이 있어서 짤막하게 할 건데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게 지금 타이틀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시나요? 뭘로 증명하실 수 있어요? 뭐 성경책, 뭐 말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자신이 구원 받았다는 것을 뭘로 확신하는 것, 그 구원 받았다는 확신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이에요.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자, 다들 아까 다 아멘을 다 하셨는데 똑같은 물음이에요. 광해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은 것을 확신하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나한테 물으면 안 되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확신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얘가 지금 예수 믿는지 구원 받은지 모르니까 어떻게 증명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 증명할 수 있어야죠. 그거 어떻게 알아? 하나님은 아시죠. 그거를 내가 어떻게 증명해 보이겠느냐? 이 물음인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건 거야.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보이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추상적인 구원의 개념을 우리가 삶으로 어떻게 보이느냐, 이 물음인 거예요. 아까 타이틀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들 유인물에도 있잖아요. 4번이 뭐예요? 4번. 맨 위에 4번.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게 힌트예요, 지금. 뭐 어떻게 그럼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라는 걸 어떻게 보일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삶에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결국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 봐봐요. 그러니까 조금 더 힌트를 강하게 주기 위해서 질문을 다시 하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거듭났어요? 이거를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달라지는 변화, 따라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나 거듭났다라는 것은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게 증명이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어,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자녀야 라고 하는데 여전히 입이 거칠어, 여전히 생각이 불순해, 여전히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요. 여전히 행동과 말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세상 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거듭난 게 아닌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저것 때문에 그런 거야? 여전히 그렇게 내가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거듭났다고 얘기는 하지만 거듭난 게 증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내가 뭐 목사 안수를 받고 뭐 신학을 하고 뭐 오래 다니고 뭐 직분을 받고 회장이고 임원이고 다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보여줘야 된다고요. 물론 신앙은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라고. 왜? 달라졌으니까. 그렇죠. 네.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지는,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회 때도 우리가 빛을 갖춘 너 해서 너희 세상에 빛이다 라고 하니까 빛이다라는 것이 그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비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둠에서 살던 이 모습이 빛에서 달라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거듭나셨냐고요. 이 거듭남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보여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에서 보면은, 개역개정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게 예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예정,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장로교는 예정설을 주장하고선 가잖아요. 그죠? 예정설. 그래서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다갈이 먼저냐 뭐 이런 싸움처럼 그냥 사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것을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막 얘기해. 그래서 이제 교단이 갈라지고 뭐 교파가 나눠지고 뭐 이렇게들 되고 있는 것인데, 구원에 대한 부분은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조금 이제 교리적으로 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복잡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죠? 이것을 이제 장로교에서는 예정하셨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 갈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것을 조금 더 큰 범위로 해석하면 그러면 그 정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한 사람, 반응한 사람, 쉽게 해서 반응한 사람이다. 그 반응할 것까지도 정해 놓으셨다. 이게 계속 돌고 돌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부분. 그래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먼저다, 저게 먼저다,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인데 어쨌든 뭐 그건 그들이 싸우라 그러고 말씀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정이라 그랬어요. 아까 예정하신 사람들, 이 사람들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화의 모습 29절이죠. 2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화된 모습으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어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예정하신 사람들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의롭게 하신대요. 의롭게.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불의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어떻게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뭐냐 하면 구원의 오늘 여기서 확신이지만 이제 이것을 계속 이 단어가 나올 건데 따라해 봅시다.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이 성화는 뭐냐?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완성.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그러면 구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을 여러 번 경험해야 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전혀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뭐냐 하면 계속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 전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잖아요. 그때 홍해를 하나님께서 동풍이 밤새도 불어서 갈라지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죠. 이게 구원의 역사라고요. 출애굽기 말씀해 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여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이에요? 아니라 그랬죠? 그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어디다? 광야다. 광야 아니라 광야. 광야다. 광야.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은, 그러니까 저 노예, 죄 그리고 우상의 나라에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예정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심을 받은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게 광야다. 거기가 광야다. 그러면 이들의 목적지가 어디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죠. 가나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다? 영적인 의미로 해석했을 때 그게 이제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완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것을 성취하시는 곳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때가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저주의 권세에서 놓였다. 이것도 감사하고 좋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미리암을 통해서 찬양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기쁜 일이니까요. 구원 받았으니까 찬양하고 즐겁고 잔치하고 충분히 그래야 되는 그 기간인 것도 맞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홍해 건넜으니까 이제 다 됐지 뭐. 그게 광야라니까요. 거기선 살 수가 없다고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는데 이 구원의 완성이 뭐다? 두 글자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화다. 성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자, 이 성화가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라 했어요. 그럼 거룩해지는 게 뭐예요?
구별되어지는 거 뭐 다 맞는데 권사님 뭐라 그랬죠? 내 잘못된 습성이 바뀌는 거 이게 다 맞아요. 결국 우리가 왜 잘못된 습성이 바뀌어야 되고 왜 변화되어져야 되고 뭐라 그랬지 아까? 구별되어지고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야 돼? 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 닮아가려고. 왜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구원 받아서. 예. 돈이 뭐라 그랬지 아까 좀 전에? 구원을 받아야 돼서 받았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거듭나. 그래 거듭나죠. 거듭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왜 우리가 근데 왜 그 구원의 완성을 왜 이루어야 되냐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요. 네? 왜 구원을 받아야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왜 거룩해져야 되냐고. 왜 우리가 질문이 이거잖아요. 왜 우리가 구원의 완성, 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되냐고. 이게 질문이었어요. 처음 질문. 이름이 지어질 수 있고 생명책이 네. 맞지만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세워지지 않나? 성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자, 다 맞는데 사실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 개인에게 이것을 끌어당겨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 왜 성화돼야 되나? 성화가 뭐라 했지? 아까 거룩해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왜 거룩해져야 되냐고요. 내가 왜 거룩해져야 돼?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거룩을 힘쓸 거 아니야. 별로 좀 거룩해지고 싶지 않은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청년들 왜 굳이 거룩해야 돼? 내가 왜 거룩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거룩해져야 되냐고요. 아하, 이 사람들. 응? 성화가 뭐예요, 여러분? 성화. 구원의 완성이고 불이고 뭐 그래. 성화는 말 그대로 거룩해진 게 성화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냐고. 왜 우리가 성화돼야 되냐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에? 무너질 수 있으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태초에 여기 다 힌트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 만드셨잖아요. 후했죠, 그죠? 생명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누굴? 남자와 여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맞아요. 이걸 회복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네? 아모야. 누구가 그랬어? 아모야 누구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그리고 이런 경건의 훈련 이게 뭐예요? 그게 성화로 가는 길이고 다는데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창조 질서가 깨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가 죄로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오늘 1, 2부 말씀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은 착할 수 없다. 착하게 살 수 없다예요. 맞죠? 본질상 진노예요. 오늘 기도도 했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마귀 새끼들이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
그때 무너졌어요. 창세기 3장에서 이게 무너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완벽하게 창조되어져 있는 그 성화된 인간의 모습이 창세기 3장에서 깨졌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게 깨졌다고요. 거기서 뭐가 성화가 무너진 거라고요. 거룩이 거기에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완전하고 온전한 그 상태의 정말 모습, 그게 깨진 상태라고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광야의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그걸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성화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교회 다니면 도덕적으로 그래도 좀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나마 교회 다니면 어려운 사람 돌봐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해외도 가끔 나갈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교회를 다녀야 다른 데보다 좀 평안함과 위로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연의 성화,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계속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게 이거예요. 오늘 말씀 30절이에요. 오늘 이거서 하나, 둘, 셋, 넷, 5개 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 되게 길게 하잖아요. 중요하니까.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지금 얘기한 거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잘 생각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본연의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그 찬양 인도자가 마지막에 베드로의 고백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실패자 베드로를 왜 찾아간 거예요? 배반자 베드로를 왜 찾아가셨냐고요. 자기를 등지고 모른다고 3번 하고 저주까지도 하고 저 사람 알면 내 장을 짓고 말지 이렇게까지 퍼부었던 그 베드로를 왜 찾아가신 거냐고요. 왜 찾아가신 거예요? 네?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저 자식 나 그렇게 따른다고 막 오른팔이라고 자처하고 그러더니만 도망가고 모른다 그러고 막 나 창피해하고 내가 무기력해진 모습이 보이자마자 언제 봤냐는 둥 저렇게 나를 쌩하냐.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간다고요. 그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우리가 저기 수련회 때도 그 한 목사님 통해서 요 말씀 또 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차마 자기 입으로 말할 부끄러운 거지.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죠, 사실. 지금 우리가 베드로가 아니라고 지금 다들 남일 얘기하듯이 이렇게 하고들 있지만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3번씩이나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 질문을 하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 보자면 베드로를 의로움으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그 베드로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렇게 세우셔요? 아니에요. 그건 베드로의 사도권을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의 그 교권을
반석 위에 다시 올려놔서 이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3번씩이나 물어보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베드로만 실패하냐고요. 베드로만 예수님 등 돌렸어요? 베드로만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서 사냐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산단 말이죠. 그렇게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넘어지고 배반하고 등지고 모른다 그러고 아우 예수님 눈 좀 감아주세요 좀 아우 좀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이러고선 뭐 이런 짓거리들 하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처럼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아까 얘기했죠. 왜요? 우리를 왜 세워주시냐고요. 다시 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냐고요. 아까 얘기했는데 30절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그 이루어진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영화가 뭐예요? 거룩한 삶 살게 하려고 하나님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동그라미 1번에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부분, 2번에 성령의 내적 증언, 성경의 증언, 변화된 삶 이렇게 동그라미 1, 2, 3, 4번 있잖아요. 자, 먼저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죠. 자, 이거는 뭐 앞에서 이제 다 했으니까 이거는 확인만 하고 이제 넘어가면 끝나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5절의 보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보증해 주신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속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의 주관, 가치, 기준으로 살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가치관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변화된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증명이 된다고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도 느끼고 남도 느끼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장막을 소망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나타날 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신다. 자, 로마서 8장으로 다시 가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그렇죠? 로마서 8장으로 다시 가서 성령의 내적 증언에 대한 말씀이죠. 자, 이것도 읽습니다.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아까 처음 했던 질문과 이것을 계속 연결해서 생각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성령 안에서 검증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진도 잘 나가네요. 그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찾았죠?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우리 거듭났다. 성령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썩을 것들은 다 뭐예요? 다 육적인 거라는 거예요. 다 세상적인 거예요. 다 저 어둠, 육적인 것, 어둠, 저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 이건 다 썩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건 다 썩어질 씨로 심겨지는 것들이라고. 그런데 썩지 않을 것으로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썩어지지 않을 열매를 맺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심겨지면 그것이 썩지 않는 거다. 그래서 곧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 그래서 그럼 변화된 삶, 동그라미 4번 변화된 삶, 마태복음 7장 20절. 아쉽네. 그죠? 벌써 마지막이네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뭐 대부분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알잖아요. 그죠?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신 이 대화 장면 가운데 하신 말씀인데, 이게 뭐예요? 거짓 예언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파종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가라지들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거 뽑아버릴까요? 놔둬라. 나중에. 지금 하다가 얘네 다친다. 이러면서 지나가시는 일들도 있고. 오늘 여기서 자, 거짓 15절부터 그 쭉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방금 마태복음서 7장 15절부터 이어지는 데 보면 거짓 예언자들이 이때나 지금이나 존재하는 거죠. 말씀을 왜곡하여서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또 뭐 이렇게 뭔가 희석해서 말씀의 진짜 의미를 희석해버리는 이런 일들도 하죠. 근데 그랬을 때에 어떻게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요즘에 저는 가급적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성경적으로 성령 안에서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접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요새 유튜브에 보면 엄청난 것들이 많아요. 누가 예언을 한다, 저기 가면은 뭘 했다, 저 교회가 지금 뜨겁다, 은사 사역을 강력하게 한다, 방언을 하면 다 통역을 해줘가지고선 다 맞춘다, 이런 거. 지금 당장 반짝할 수 있는 일들인 거죠.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지켜봐야 돼요.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냐. 봐야 돼요.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뭘로 저렇게 하는 것이지? 무슨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무슨 정신으로 하는 것이지? 어떠한 신앙의 근원과 뿌리를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 그것은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뭔가 열매를 봤을 때 수박인데, 거기에 보면은, 근데 그 하우스에는 수박만 있잖아, 그죠? 뭔가 좀 수박이랑 비슷한 게 이파리 때 이렇게 비슷하게 올라오거나 이러는 게
있는데 그걸 떼줘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 그죠? 뭐 그런 그치 근데 그거는 같은 수박 속에서 수박을 크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인데 뭐 잡초 같은 거 뭘로 해야 되지? 진짜 비슷한 거 막 자라는 과정이 다 비슷한 것들 막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딱 생각이 안 나네, 그죠? 뭐가 뭐 복숭아인지 뭐가 자두인지 뭐가 매실인지 뭐 이런 아무튼 뭐 그런 거 기다려야 돼요. 나중에 수확철이 됐을 때 열리는 걸 보고 야 이게 먹을 수 있는 거였구나, 이게 먹지 못하는 거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죠. 버섯도 뭔가 독버섯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자, 무슨 얘기냐? 이게 뭐 농사 얘기를 했지만 무슨 이야기냐? 저는 이렇게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그럼 시켰을 때 우리가 뭐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뭐 그래도 옷 이렇게 입고 나타나자 그랬어요. 몇 주 동안 옷을 입어요. 자, 우리가 이제 빛을 갖췄으니까 빛을 들고 세상으로 재파송돼서 이제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우리가 막 으쌰으쌰 했어요. 쉽게 해서 으쌰으쌰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그럴 수 있죠. 와, 청년들이 이번에 은혜 받았나 보더라. 이번에 기도하는 거 보니까 얘네 은혜 받은 것 같다. 이런 평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은혜를 받았는지 이벤트였는지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받았다고 했던 그 사건, 그러니까 이 수련에 대한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갔다 왔는데 오히려 막 수련회 막 더 힘들어가지고 다시는 이제부터 교회 나가고 싶지 않더라. 이런 분은 뭐 수련회 사실 안 하니만 못한 결과적으로 그런 거겠죠. 이런 부분이 사실 두려운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에서 뭘 심었느냐, 뭘 위해서 우리가 2박 3일을 그곳으로 갔다 온 것이냐, 그런 것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너희는 뭘 보고?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씨로 심겨진,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다 이 거듭남의 인생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거듭남을 위해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변화된 나를 어두운 세상과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비추게 하는 거죠. 그것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심으신 하나님의 이 기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직 학교는 안 가지만 등등의 곳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1분간만 하나님, 제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거듭난 또 성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달라졌다, 나 구원의 자녀다, 나 이 확신에 차서 살아간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진실되게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내가 나아가는 자로서 내가 진짜 변화되어졌는지,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내가 성화의 완성을 이루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인지, 내가 여전히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전히 홍해를 걷는 그 기쁨에 그냥 사로잡혀서만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도전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울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베드로와 같이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합니다. 그런 우리임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것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본연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우리가 온전케 만드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듭남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홍해를 건넌 그 기쁨에만 사로잡혀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또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서 또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구원의 완성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죄 때문에 무너졌던 그 완벽한 그 창조다했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것을 바라지 않고 지금 이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도전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루하루의 그 만나를 공급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